우리 십계명 강의 중에서 오늘은 9번째,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10번째 십계명 계명 중에서 그 9번째 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계명입니다. 어느 교회의 주일학교 어린이가 교회 갔다 와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도둑질하는 것하고 거짓말하는 죄 중에 어느 것이 더 나빠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야 도둑질하는 것이 나쁘지 그랬어요. 근데 아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도둑질하는 것은 돌려주면 되지만은 거짓말하는 것은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랬습니다. 예. 성경에도 도둑질하는 것은 4배를 더 얹어서 배상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한 죄는 이거 지옥의 판결밖에 없는 것이지요. 잠언 6장 19절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있대요.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쉽게 짓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의 입으로서, 말로서 짓는 것이에요. 말로서 죄를 짓고서는 그거는 죄의 감각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지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입으로 짓는 죄가 참 많아요. 자, 다른 사람 가슴 아프게 한 말 잘했죠? 또 험담도 잘하죠. 또 남의 얘기 참 잘합니다. 또 다른 사람 비판 잘합니다. 또 때로는 욕도 잘합니다. 또 이야기할 적에 자기 과시하면서 은근히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전부 다 말로서 짓는 죄예요. 이 말로서 죄 안 짓는 사람 없죠? 뭐 한 번도 나는 거짓말 해보지 아니했다, 뭐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 서당에 다니는 그 글을 읽는 세 아이가 함께 길을 가다가 길에서 돈을 한 입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서로 나누어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거짓말을 세게 하는 사람이 이 돈을 다 갚도록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바람이 너무 세게 부르니까 남산이 넘어지려고 그래서 지게작대기로 밭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두 번째 아이가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가뭄이 심해가지고 논이 말라가지고 논 열맞이기에 오줌 누러 나갔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 누나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늘이 찢어졌다고 바늘과 실을 가지고 하늘을 꾸미러 나갔다 그랬습니다. 이 세 아이가 거짓말을 해놓고는 내가 한 거짓말이 최고로 세다 하고 우겼는데 이게 판결이 안 나요. 그래서 세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서당 훈장님한테 가가지고 판결을 내도록 하자. 그래가지고는 서당 훈장님한테 가서 거짓말한 얘기를 했어요. 다 이야기를 듣고 난 서당 훈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고약한 놈들 봤구나. 거짓말 시합을 하다니 이런 못된 녀석들이 있나. 나는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단다. 그러니까 훈장이 말이 끝나자마자 세 아이가 무섭게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야, 훈장님이 이겼다. 이 돈은 훈장님 것이다 그랬어요. 자,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아라. 근거 없는 이야기 하지 말아라. 남을 해롭게 하고 인격에 손상 주는 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자,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중적인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거짓말한 것을 기억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거짓말한 것이 금세 들통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금세 들통이 날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거짓말해도 좋다 하는 한 가지가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결혼식 날 신부가 못생겼어도 예쁘다고 칭찬해 주는 것, 그것만은 허용된다고 합니다. 사실 결혼식 날 신부가 가장 예쁘게 꾸미고 나오는 날이니까 그 못생겼어도 예쁘다고 칭찬해 주는 것, 그거 당연하죠. 이 거짓말 외에 다른 거짓말은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고등학교 학생 4명이 어울려가지고 학교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안 가고 땡땡이를 쳤어요. 그래서 멋지게 4명이 놀아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놀고 또 일요일 날도 놀고 또 월요일 날까지 놀았습니다. 놀고 이제 그 다음 날 학교로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넷이 자동차를 타고 놀러를 갔는데 그만 자동차 타이어가 빵꾸가 나가지고 학교를 못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뻔한 거짓말을 다 알고, 그래, 그럼 책상을 1개, 2개, 3개, 4개 갖다 놓고는 종이 한 장씩 갖다 놔주면서 어느 타이어가 빵꾸가 났는가 그리라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타이어 4개가 다 빵꾸 나버렸어요. 자, 거짓말은 금세 발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스크린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저 누구의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내 집 안에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거짓말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천국 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심각한 말씀인데 우리는 보통 예사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자, 헛소문을 말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이죠. 요새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요. 거짓 뉴스를 보고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냥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보냈다가 창피당할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속아가지고는 여기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몰랐을 적에는 내 아들한테 먼저 카톡을 보내가지고 야, 이런 뉴스가 왔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확인 좀 해봐라. 그렇게 좀 알릴 때도 있어요. 거짓 뉴스, 거짓말하는 거, 이거 다 죄인 것입니다. 어느 젊은 여자가 시장을 아주 짝사랑을 했습니다. 시장이 처음에는 제법 다정한 것 같았는데 점점 쌀쌀해지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시장이 아주 야속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하여서 아주 그냥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대하여서 나쁜 소문을 만들어내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은 아주 곤욕을 당하다가 결국은 시민의 여론에 못 이겨가지고는 시장직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전될 줄은 원치 아니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진 이 여자는 시장을 찾아가가지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뒷수습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탉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털을 모조리 뽑아가지고 시내 광장에 나가가지고 그 털을 모두 바람에 날리십시오. 그래서 죄책감이 있는 이 여자는 시장이 시키는 대로 닭을 잡아가지고 그 털을 가지고 광장에 나가서 다 날렸습니다. 시장님, 내가 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 광장에 나가서 그 날린 닭털을 다 주워 오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장에 나가니까 이미 바람이 불어가지고는 닭털은 다 날아가고 겨우 한 주먹을 쥐어가지고 왔습니다. 시장님, 워낙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는 닭털이 다 날아가고 한 주먹밖에 못 쥐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이제 당신은 좋은 교훈을 배운 줄 압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한 번 퍼지면은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원상태로 되돌리지를 못한답니다. 그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이 소문이 생사람 잡는 거예요. 소문은 부풀러 가지고는 눈사람처럼 커지는 거예요. 소문에는 범인도 없어요. 그리고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거짓말하는 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면은 이거는 죄 중에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지요.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 그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지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입술로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음이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할 그의 입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날아와 가지고 제단에서 벌겋게 핀 숯불을 가지고 집게로 찝어 가져오더니 이사야의 입술을 찢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죄가 사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자, 목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말씀을 훼손시키거나 말씀을 변질시키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목사가 행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면은 외식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입술로 짓는 죄가 많습니다. 진리를 바로 가르치지 못하여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이단의 교리를 가르치면은 이것은 아주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이단의 교주가 지옥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죠. 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 없는 구원을 가르치는 것은 그건 이단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을 가르치는 것도 그건 이단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서도 다 구원받는다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이단이지요. 첫사랑을 버리고 변질된 목사나 성도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익한 말 한마디 하는 것까지 심판한다고 그랬죠. 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 저희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이 무익한 말이 무엇인가? 이게 음담패설이에요. 다음에 아무런 의미 없는 농담입니다. 이거 다 무익한 말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직장 생활 오래 했어요. 문교부 계통에서 직장 생활 한 10여 년 했어요. 저는 술을 못 먹잖아요. 술을 못 먹으니까
이거 안주만 먹기도 참 미안하다고요. 술자석에 가게 되면 회식이 많이 있는데, 자, 다른 사람들은 뭐 재미있게 뭐 다 하는데 난 술도 못 먹고, 그래서 말을 잘했어요. 근데 술자석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은 음담패설이에요. 음담패설. 그래서 음담패설 같은 것도 참 잘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어요. 그거 나중에 목사 되고 나서요, 다 얘기했어요. 무익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잠언 20장 19절에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이 입술 벌린 자 사귀면은 이거 손해가 많습니다. 자, 우리는 남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그저 신문 기자처럼 만방에 구하려고 그냥 입이 건지러서 못 견디죠. 그거 다 죄인 것이죠. 자,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만은 김형석 교수님 있죠. 지금 100세입니다. 100세를 넘게 사신 철학자예요. 그 인생 경험이 대단히 많으신 분이에요. 저는 그분의 책을 좋아서 이렇게 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가면서 그의 철학의 신념으로, 삶의 신념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하여서 경계하여야 할 사람이 세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아첨하는 사람, 두 번째는 동료를 비방하는 사람, 세 번째는 편가르기를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은 나는 안 사귄다 그랬어요. 참 명언이에요. 우리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는 것은 뭡니까? 이 국민의 상처를 아물러 줘야 되는 것인데 이게 자꾸 네 편 내 편을 갈라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일본 사람들은 자꾸 미워하게 해가지고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국민의 의견을 분열시켜 놓는 것. 이런 정치가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편가르기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6절에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논단하지 말라. 이 사람 논단하는 것, 사람 이야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이웃에 대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잡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제 이름이 누구인지. 제가 이거는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죽이지도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시킨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건강과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였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내 앞에서는 무력하다. 나는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와 전 세계에 가지고 있다.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노예를 가지고 있다. 내 이름은 무엇인가?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예. 중상모략 그랬습니다. 중상모략. 이 중상모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사건을 알지도 못하면서 제 생각대로 말하여서 사람을 얼마나 좌절하고 그냥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까? 이야기를 할 적에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불손한 태도로 말하는 것, 잔소리 많이 하는 것, 못된 말 하는 것, 감정에 격하면서 절제 없이 나오는 말, 이거 다 입으로 짓는 죄예요. 자, 우리의 입은 여러 종류의 입이 있습니다. 독을 머금은 입, 남을 꼬집고 물고 헐뜯는 입, 고자질하는 참소하는 입, 그냥 부끄러움 모르고 까발리는 입, 악한 생각을 토하여내는 입,
정직하고 곱게 말하지 아니하고 항상 비꼬아서 말하는 입, 악을 감추고 선으로 위장해서 말을 흘리는 입, 거짓말하는 입, 남을 판단하는 입.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옷을 벌거벗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옷을 사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있는 사람들.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은 그 입의 열매를 먹는다고 그랬죠. 그러나 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영과 육과 혼을 온전히 지키는 자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는 거짓말이 없어야 되고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시험이 많고 또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이런 것이 다 어디서 옵니까? 말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말에서 오해하고 말에서 상처받고 말에서 기분 나쁘죠. 그와 반면에 말은 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감동적인 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죠. 칭찬하는 말,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죠. 위로하는 말, 우리 마음에 안심을 주지요. 격려하는 말, 우리 마음에 힘을 주지요. 경우에 합당한 말, 공감을 불러일으키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칭찬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난하고 기분 나쁜 말하고 귀에 거슬리는 말하고 남의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의 말이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말은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나에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자, 학자의 혀를 가지는 사람은 말로서 곰핍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의 혀가 뭘까? 그 영어 성경에 찾아봤더니 tongue of disciple 그랬습니다. 그럼 이 disciple이라는 것은 제자잖아요. 제자의 혀, 제자들이 가진 혀, 제자의 혀인데, 그런데 훈련이라는 것은 뭡니까? 디시플린이거든요. 디시플린. 그러니까 훈련된 사람이 디사이플, 제자예요. 제자. 그러니까 언어가 훈련을 받아서 잘 길들여진 혀가 학자의 혀다 이 말입니다. 좋은 말을 하도록 하고 묵상하고 깊이 고민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이게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느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네가 입으로 나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그 다음에 복음을 전거하는 말과 아프고 다친 영혼에게 위로하는 말, 이 세 가지를 말할 때가 내가 가장 기쁘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세 가지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말. 그 다음에 항상 복음을 전하는 말.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는 말. 이 세 가지를 말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생명 있는 말을 하려면은 침묵을 먼저 배워야 한다 그랬어요. 봉안샘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침묵을 다스리고 제어하는 자는 소리를 다스릴 줄 안다. 침묵의 세계 안에는 치료의 광선이 품어져 나온다. 소리가 있기 전에 침묵이 먼저 존재하였다. 사람은 바깥 세상에 나오기 전에 어미 뱃속에서 침묵을 먼저 배운다. 그 후에 소리를 통하여서 말을 배운다. 그것이 나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거 진리의 말씀이 깊이 침묵하면은 거기에서 생명력 있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 없이 그냥 내뱉어 뿌리면은 경박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금식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금식의 체질이 아니라서 참 금식을 참 많이 못한 게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뭐 기껏 해봐야 나는 나흘밖에 못 해봤어요. 요새는 조금 그 육체가 조금 더 뭐 피곤해지니까 하루 금식하면은 그냥 막 어지러워가지고 못 견뎌요. 그래도 금식은 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토요일 날 아침이면은 금식을 합니다. 토요일 날 아침은 그냥 금식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있으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회개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금식해야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면서 자신을 쳐서 낮추는 것이 금식이거든요. 금식에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혈기가 죽어버려요. 금식하면. 그 다음에 금식하게 되면 흉악한 멍에가 풀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을 다스리기 위하여서도 금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30장 8절에 곧 허탄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잠언 기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리는 입으로 가장 많은 죄를 짓지요. 그러므로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 거고 입술을 제하기 위하여서 금식을 해야 되는 거고 입으로 죄 짓지 아니하고 은혜로운 말, 생명력 있는 말을 하기 위하여서 이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허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말로 곤핍한 자를 도와줄 줄 있는 은혜의 말을 하게 해 주옵소서.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하여서 계명을 말했습니다. 자, 탐심이라는 죄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죄입니다. 성경은 탐심으로 망한 사람들을 많이 기록해 놨죠. 아담 해와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먹지 말라 한 선악과 열매를 먹었잖아요. 롯은 더 좋은 것을 살겠다고 그런 욕망으로 삼촌 아브라함을 뒤로 제치고 살기 좋아 보이는 소돔 고모라 땅을 택하였다가 그 땅이 유황불로 심판받는 바람에 겨우 목숨만 구했지요. 발람은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말 못하는 당나귀의 책망을 받고 결국 망했지요. 아가는 탐심으로 전쟁 중에 금덩어리와 외출을 훔쳤다가 아굴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게하시는 탐심으로 거짓말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아합은 탐심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엘리사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다가 선생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에 탐심으로 기록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탐심은 그 하나의 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탐심 때문에 다른 죄가 끌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탐심은 모든 죄의 어머니가 된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교회의 장로나 감독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세우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돈 좋아하고 돈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톨스토이의 작품에 아주 이런 명화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소작인이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땅을 가지고 마음껏 농사를 지어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 광고를 보니까 러시아에 귀족 한 사람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농토를 나눠준다는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귀족을 찾아갑니다. 귀족이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만큼의 땅을 원하느냐?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예, 아침에 해가 뜰 때 출발해서 해가 질 때까지 내가 밟고 돌아오는 땅은 모두 내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귀족은 내일 아침 저 해 뜨는 저 언덕에서 만나자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농부는 무척 흥분했습니다. 내일이면 나도 이제 내 땅을 갖는 지주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아침에 일찍 도시락을 싸들고 그 지주와 약속한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농부가 말했습니다. 지주님, 이제부터 저는 뛰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 그런데 해가 지는 시간까지 돌아와야 한다는 약속은 지켜야 하네. 농부는 뛰고 뛰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 먹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한 걸음이라도 더 뛰어가지고는 땅을 차지해야지. 도시락을 버려버렸습니다. 물통만 들고 뛰기 시작합니다. 해를 보니까 해가 벌써 서쪽 하늘에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되돌아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서산에 막 기울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언덕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지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해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지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가 밟은 땅은 모두 자네 땅일세. 근데 농부는 말이 없습니다. 이 사람아, 이제 일어나야지. 어깨를 들쳐보니까 농부는 죽어 있었습니다. 귀족은 종을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 묻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사람은 5자 땅에 묻히면 그만일세. 그 정도의 땅은 누구나 다 갖도록 되어 있는데 공연히 헛수고만 하였구만. 자, 땅을 소유하고 싶어서 일평생 뛰었지만은 결국 죽으면은 누구에게나 배당되는 그 5자 땅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사람의 탐심에 대하여서 글을 쓰는데 이런 명화의 글을 남겼던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뉴욕에 있는 그 한인상가 연합회장의 말이랍니다. 뉴욕에서 장사를 하는데 한국 사람은 상거래를 할 때에 자기의 이익만 생각한다. 그래서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거래할 적에 서로 간의 이익을 타산하여 본다. 그래서 상호 이익이 되는 그 관계에서 거래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은 내가 얼마나 너에게 이익을 주면은 우리 물건을 사용하겠느냐 그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영국 사람들이 상권을 다 잡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탐심의 죄는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고 그랬죠. 골로새서 5장 3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나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저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격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탐심에 붙잡힌 사람은 그저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는 미국의 록펠러는 아주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얼마만큼 돈을 벌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그의 대답은 조금만 더. 록펠러를 사람들이 미화시켜가지고 세계적인 부자로 많은 자선사업을 한 것으로 소개했습니다. 록펠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실로 많은 자선사업을 했습니다. 11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생 동안 살면서 조금만 더 갖고자 하는 욕망에 붙잡혀서 살았습니다. 아무리 자선사업을 많이 하였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자선사업하면서 자기의 의가 드러났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효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는 그 심판의 기준은 욕망에서 자유했느냐 자유하지 않았느냐, 탐심에 붙들렸느냐 탐심을 놓아버리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경우는 사람의 생명도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랬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한 부자가 그 형제지간에 재산 문제로 다투다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부모가 죽었는데 형이 동생목까지 다 챙겨가지고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한 이 동생이 예수님이 많은 권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형에게 한마디 하면은 뭐 형이 나눠줄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리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바로 이런 비유를 말했습니다.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가라사대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풍성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곡간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이렇게 하자.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또 내 영혼에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찾으리니 그러면은 네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형제를 두고 말했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생명은 구원받는 생명이 가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생명은, 지옥에 들어가는 생명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소유가 많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구원해서 낙오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바꾸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부자라도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 많이 있죠. 사람의 행복은 그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위장병 때문에 못 먹는 사람하고 흠한 밥도 꿀맛처럼 맛있게 먹는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한가요? 상하 침대에 자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하고 땅바닥에 자면서도 단잠을 자는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한가요? 가진 것이 없어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하고 많이 가지고 서로 싸우며 사는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한가요? 우리는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흠한 밥을 먹어도 식욕이 있어서 맛있게 먹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땅바닥에 자도 단잠을 자게 해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싸우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내지 말아라. 사람이 탐심이 있는 한 아무리 분배를 공정히 하여도 불만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람이 탐심이 있으면 의도 없고 애국도 없고 형제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진리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이라는 괴물을 잡아내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탐심이 있는 한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탐심이 있는 한 그 좋은 천국도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손에 쥔 것을 자꾸 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다 놓아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외에 다른 것 찾고 있으면 천국을 놓치는 거예요. 신앙도 꼭 예수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휴거 같은 거 그거 잡지 말고 베리칩 그런 거 잡지 말고 오직 예수만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인 것입니다. 죽으면서까지 세한 것을 찾고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질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든지 용서하지 못하고 어떤 미움에 매여 있다든지 그러면 구원을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하는 말처럼 예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평소에 놓는 훈련이 자꾸 필요한 것이에요. 저는 결혼해서 오늘날까지 살면서요, 집안에 가구를 우리 돈으로 산 적이 없어요. 집사람도 그런 거를 원치 아니하고, 그저 남 버리면은 그거 갖다 주워다 쓰고, 이사 갈 때 버리고, 또 꼭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저 중고 물품 파는 데 가가지고 적당한 거 하나 사오고, 이사 갈 때 버리고. 그 자꾸 놓는 훈련해야지. 그런 게다 집착을 자꾸 하게 되면은 이게 천국 가는데 지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를 그러면 어떻게 붙잡는 겁니까? 그거는 기도로 붙잡는 겁니다. 기도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의 것을 찾고 있다가 천국을 놓쳐버리는 사람이에요.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는 믿기는 믿었는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어중간하게 믿다가 구원에서 낙오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은 나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처럼 생각하다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고 깨끗한 나라예요. 에베소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이 없는 자들을 말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다 이 말은 천국에 가기는 가는데 상급이 없다 그런 말 아니에요. 이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누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심이 있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잠언 21장 2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예. 어떤 사람은 계속 베풀어주지만은 어떤 사람은 계속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크리스찬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꼭 붙들고 있는 것은 실상은 다 잃어버린 것이다. 이게 영어로는 문장이 굉장히 짧아요. What we gave,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we had. 우리가 준 것은 What we gave, 우리가 준 것은 we had.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What we kept,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은 we lost. 우리는 잊어버린 거다. 탐심에 붙들려서 허덕이지 말고 천국을 준비하고 사는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살아오면서 입술을 지키지 못하여서 입술로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인 줄도 알지도 못하고 회개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불순한 태도로 말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못된 말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감정이 격해가지고 절제 없이 그냥 함부로 말한 것도 있습니다. 주여,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서도 금식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남 앞에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찬양 돌리는 저희들의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학자의 혀를 갖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어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탐심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는 믿었는데 구원에서 낙오됐다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예수를 바로 믿고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